성탄절에 또 다른 상징이 있다면 이제 빛이겠지요. 지난주에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탄절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빛으로 장식되는 시즌이죠. 참 재밌는 것이 저희 집에 그 길을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미국 집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어요. 이제 할로윈이 되면 막 귀신 막 무서운 장식으로 막 꾸몄다가요,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추수감사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간에 뭐 귀신 축제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통 장식이 이제 뭐 선물, 뭐 슈가케인, 뭐 눈사람 이런 것들로 이제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장식의 기본은 빛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왜일까요? 우리 선물이 하나의 아이콘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빛의 장식에서 왔죠. 사실은 로마에서 크리스마스는요, 원래 동지를 축제하는 이교도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 축제였던 날을 예수님을 탄생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의 장식, 이런 나무 장식을 하는 것을 이교도적인 것이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침 이 꽃꽂이가 너무 좋은 게 이 상록수를 준비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유래냐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때론 용기를 잃고 절망할 때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상록수가 가득한 산에 눈이 내렸고요, 거기에 달빛이 쫙 비치면서 환하게, 그 깜깜한 밤이 환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자기도 상록수 한 그루를 베어서 집에 장식했다는 그런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의 장식인데 사실은 나무도 빛입니다. 여기에 눈이 덮이고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추리에 빛을 감아 놓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어둠을 몰아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긴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의 특징을 보면요, 빛은요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빛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쫙 갈라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visible light,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모든 색깔이나 형태를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빛이 어딘가에 부닥쳐서 반사되는 그 색깔과 그 물질과 재질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린 그것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더러운 게 있어도 더러운 줄을 모르는 삶을 살겠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참다운 것을 보지 못했던 인생에 참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죠. 신라시대인가요? 우리 그 원효대사가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그 서역으로 가는 길에 어느 이제 동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목말라서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원하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바가지가 아니라 뭐였죠?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토하고, 더럽다고 토하고, 그러면서 돌을 깨우쳤다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분이 놓친 중요한 도가 한 가지 있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빛 때문에 분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이게 세상에 더러운 건지 축복인지 모르고 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인지 알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눈이 있으나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 그럴 때 우리가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가.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또 제일 많이 노는 민족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계에서 잠을 제일 안 자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요,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무언가에 매달려서 산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월 평균 수입의 20%, 5분의 1을 술값으로 지불하고 있대요. 그리고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 경쟁과 그 아픔과 그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우리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고 인구 절반이 지금 거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나라에 소가 인구수만큼 있대요. 그런데 죽어가요. 왜죠?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이 종교의 눈이 먼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것이죠. 길거리에 가는 소를 봐도 눈이 감겼기 때문에 살아날 길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궁화 위성 쏠 때 프랑스령 국가에서 위성을 쏘았는데 90년대요. 이게 세계 참 탁월한 기술 아닙니까? 첨단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외신들이 왜 집중했냐? 그 쏘는 곳에 와서요. 왜 카메라를 터뜨렸느냐? 이게 기술을 취재한 게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부정 타지 말아야 된다고 한국에서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공수하는데, 돼지머리를 얼린 건 또 안 된다. 그래서 생 돼지머리를 공수해야 된다. 그게 신기해서,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고사 지내는 모습이 신기해서 전 세계 외신으로 그것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눈을 가졌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 어리석음이고 손해고 아픔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볼 수 있게 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면 그 거울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 어둠 속에서, 화장실에서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그 말씀을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억압이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고요, 그것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분이, 진리가, 생명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눈을 뜨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햇빛을 보더라도 우리가 숨어있던 먼지가 나오잖아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폴폴 나옵니다. 있던 거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감사해지고,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저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무언가 훔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는지를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이 오면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둠의 일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이 방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어둠에서 모든 병균들이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빛도 가시광선으로는 병균이 죽지 않죠. 그 빛에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 자색이죠. 그래서 자색 바깥쪽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비춰지는 곳에 병균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우리 살균하고 소독하죠. 자외선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물론 피부가 노화된다고도 하지만 자외선이 없이는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어둠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고 어둠 가운데서 자라나죠. 왜 우리가 도시마다 가로등을 늘릴까요? 어둠 가운데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강도, 살인,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만 밝히어도 범죄가 줄어듭니다. 세상의 빛만 밝히어도 세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과 그 괴로움들을 주님이 오셔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빛은 따뜻함을 주시죠. 이제는 반대로 내려가 볼게요. 아까 빨주, 노초, 파남보 위로 올라가면 자외선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적색, 빨강색이죠. 그 밑에가 뭐죠? 적외선입니다. 인프라레드라고 하죠. 근데 이 광선은 특이해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적외선의 특징은 침투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적외선으로 요리를 하면 속에까지 열기가 침투해서 골고루 익혀주니까 맛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추운 때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요, 황토에서 이 적외선이 나온다고 그러죠. 열을 받으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거기 누워있으면 몸속까지 따뜻해지고 열기가 생기잖아요. 찜질방 가고 싶죠, 갑자기. 적외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빛이 참 신기해요. 에너지가 굉장히 주파수가 높아지면요, 빛이 돼요. 근데 이 주파수가 좀 떨어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 가진 적외선이 돼요. 그리고 더 주파수가 떨어지면요, 열이 돼요. 열. 더 떨어지면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이고요, 빛이신데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빛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준다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풍족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 예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나를 녹이고 비로소 용서하게 되고, 먼저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잘못을 볼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7년간 아이들 아빠와 헤어져 있다가 서로 각자의 교회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서로 회개하고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면서 다시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가 끝나고 주일에 우리 집사님 모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결정을 하니까 자녀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순간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임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수시로 먼저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래야 하지만 나의 경우는 잘못이 80% 문제여서, 남편 문제여서 내 자신이 되돌아보고 특별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예배 가운데 계속된 기도의 열매로 나를 깊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가 용납하게 되어 다시금 새로운 결혼 생활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샘물교회에 와서 드린 기도가 아마 제 평생 드린 기도보다도 더 진실되게 많이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집사님의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달라는 거예요. 출장을 오늘 가셨습니다마는 당신이 못하시는데 이걸 나눠달라. 참 귀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제 마음도 뜨뜻해지는 거. 여러분, 목사가 정말 감동할 때가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죠. 어제는 우리 리더들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에 이제 뭐 테이블 셋업이나 준비를 위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저 1층에서 지금 교회에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 뜰에서 우리 청년 2명이 뭐 물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고 스피커 갖다 놓고 찬양을 틀고 있고 막 서로 기뻐 뭐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둘만 있어도 충분히 유쾌한 그분들. Come on. 축구팀은 이렇게 하면 아실 거고. 김현우 형제랑 현지훈 형제가 여기 와서 교회 입간판을 가져다가 3개인가 4개 가져다가 그거를 녹슨 것을 제거하는 용액을 뿌려가 철수샘으로 다 문질러서 그 녹투성이었던 거를요 거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저한테 들킨 거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 나 이런 일을 하니까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년 둘이서 그렇게 교회를 열고 들어와서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녹이 너무 많이 슬었다. 우리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마음에 참 안 좋기도 하겠다. 언젠가 닦아야지 했는데 그걸 거울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선행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훈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새벽에 일찍 와서 문을 열고 이 공간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 손길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져다 놓으신 집사님도 있고, 또 주일에 우리 현재 사역팀에는 주차팀에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칭찬을 들어요. 주차 봉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실수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돼서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은혜를 받았대요. 새가족들이 말씀하신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버려주시는, 손에도 묻을 거고 몸에도 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샘터지기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다 가정을 오픈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주일에 안 보이시면 또 무슨 일일까? 또 여러분의 문제가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고민하시고, 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2번을 나오기도 하시고, 특별 기도에 나와서 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이 선행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선행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또 실망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선행은요, 이 빛은요, 어떨 때만 발산이 되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빛은요, 반드시 무언가 자신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바뀌어서 눈에 보는 전기 에너지가 되어 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이요, 뚝딱 1초에 250만 톤씩 질량이 줄어든대요.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우린 태양이 영원한 에너지인지 알지만 태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습을 잃을 때 비로소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선행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에 젊은이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같이 빛나는 간판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 본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독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요, 무겁다, 존귀하다, 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무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떨어지셨다는 거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 어떻죠? 어떤 물건이 높이 있다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물건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어요. 무거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모습을 지킨 게 아니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무거운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는 동물의 밥통에, 그 말구유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이셨다. 강포에 쌓이셔서. 그뿐만이 아니죠. 제일 인간 중에서도 악질인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어떤 악질적인 죄를 우리가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에너지를 주님께서 방출하시고 죽으신 그 에너지를 누구나 흡수하기만 하면,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나가 자기의 위치에서 떨어질 때입니다. 그분의 대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그분의 열기와 그분의 온기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빛의 특징은요, 이것을 품는 자들도 똑같은 빛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빛은요, 생명이 없는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과 다른 것은 그분은 참 빛으로 오시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빛을 쏘이고 이 빛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빛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빛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은 뭐죠?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빛을 원하여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빛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예수를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요. 이게 왜 믿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대요. 그때는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올 수 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고 싶지만 목숨을 버려야 하고, 그들이 믿고 싶지만 수없이 많은 방해와 그들의 아픔과 고통, 핍박 때문에 저들이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젊은 촉에도 속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날은 우리 빛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 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번 빛의 장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듣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는 분들, 집에서 듣고 있는 분들, 또 병실에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시간 우리가 그 빛을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시고 아멘이 되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빛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